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말과 생각과 핏줄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서로 차이가 많이 나서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복자와 피정복자로 만남을 시작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희에게도 있는 문제이지요. 이 각 나라 사람들이 자국민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원래 있던 사람들과 귀국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주민들 사이에 조금씩 마찰이 있어 보입니다. 그 사이에 갈 곳 없는 난민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또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모든 계급을 포함하고 있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로마 인구의 5% 남짓인 시민권자가 있었고요. 자유인이 있고 그리고 노예들입니다. 여자분들은 여하간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 안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광산노예나 농장노예가 가장 비참했고 가정에서 일하는 가내노예가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여자는 노예였을 때 아이를 낳으면 자유인이 되었을지라도 그 아이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를 벗어나고자 했지요. 이에 반해서 갑자기 계급이 무너지는 상황에 당황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시민권자나 자유인들 중에서는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컸습니다. 이 교회 안과 현실 세계가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빌레몬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시민권자였죠. 그런데 자기 집에 있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서로 평등하다 가르쳤기 때문에 눈치를 보다가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원래 종이 도망가면 반드시 고발하게 돼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시민권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 했지요. 나중에 오네시모가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많은 고민들이 빌레몬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에게 흙수저, 금수저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인들의 고민과는 비할 바가 아니어 보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말했지만 사실 이는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총독이었던 소플리니우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평등보다 더 불평등한 것은 없다. 이게 로마 제국의 본심입니다. 노예 없이는 국가가 운영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시민권자나 자유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고민이 깊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함을,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받아들여서 주인에게 저항하거나 탈출하는 일들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야말로 유동이 심했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낙관적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 낙관의 중심에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놓여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자유할 기회를 주시면 이를 붙잡고
인내해야 할 자리에 있다면 인내하며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 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조언은 당장 특히 억울하게 고난받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섭섭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도 오래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 상황에 대해 요셉은 하지만 저항하고 도망가는 것보다 부르심을 쫓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부르심을 쫓아가다 보니 자유롭게 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노예 상태가 이집트의 히브리인들에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저항해서 극복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었죠. 삶이 가장 기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종,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래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종임과 동시에 자유인입니다. 세상의 종은 결코 저절로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대가를 치르고 저희를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혈통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와 상관없이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기억하고 이에 충실합시다.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삶의 자리에서 성실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선물하신 사람들은 이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 어떤 부르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그 부르심을 붙잡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마지막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